잘 챙겨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라는 좀 독특한 표현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배추 모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다른 곳에 심고 나면 옮겨 심은 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옮겨 심어진 모종들은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살 수 있으며 모종터에 있던 거하고 심어진 곳하고 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응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히면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지요. 여러분 아세요? 호박 같은 것이 호박 줄기가 많이 뻗어나가요. 근데 뿌리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비가 오고 빗바람에 태풍이 불어도 웬만해서는 큰 나무들이 뿌리 뽑히지는 않아요. 열대지방은요, 제가 베트남 가서 놀랬어요. 거긴 비가 너무 자주 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물을 충분히 먹어요. 빗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큰 나무가 거목이 뿌리가 뽑혀보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걸 직접 봤거든요.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나뭇잎이 크게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면 그 가지 뻗어나간 것보다 더 많이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태풍이 불어도 웬만해서는 나무가 안 넘어가요. 안 뽑혀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안 뽑힙니다. 근데 열대지방에서는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박을 멀리 갈 필요가 없었구나 하셔서 거기 뿌리 뽑힌 걸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하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뿌리 뽑힌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나무를 캐보기도 하고 일부러 또 고등학생 때는 나무 큰 걸 베고 뿌리까지 캐서 멋있게 따듬은 조각을 한 달 내내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던 적도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무 뿌리 캐보고 깊이 가보고 이런 적도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뿌리가 제대로 내려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옮겨진,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 심어진 우리에게 뿌리를 든든히 받고 세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6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앞부분을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예요. 왜? 왜냐하면요, 지금 골로새서 2장 3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걸 참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목회자들도 신학학자들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비밀, 선지자들도 몰랐던 거.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도 이야기해요. 제가 골로새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랑 병행해야 이해를 제대로 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는데 그걸 회복시키게 하는 핵심이 교회다 이랬어요. 거기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에 주님의 몸된 지체된 자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목사라고 특별히 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적인 게 있다.
6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주님을 주로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받았으니라고 표현.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죠. 받았으니는 과거형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이 에바브로니도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라는 의미는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을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받지 않았냐? 너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이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키리오스로서 황제에 대해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주다. 황제를 말해요. 그때 당시에. 황제는 백성에게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절대자죠.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를 지칭하는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칭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요, 정치적인 압박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너네들에겐 새로운 임금이 있는 거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딴 게 있어? 그들을 감옥에 가뒀고 그들은 엄청난 벌금을 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더라.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호칭하는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지 너네는 역적들이야 이러고 잡아가둔 거예요. 많은 벌금을 내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적의 무리로 고발을 당해서 많은 벌금을 낸 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에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었어요. 자,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그러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 그랬다가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 말고 다른 주? 이게 말이 돼?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침례받고 이래요. 여러분 인도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니까요, 부모가 자식 식사에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 괜찮아요. 침례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선포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진짜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부여케 하는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그 핵심을, 그걸 일치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에 있던 직장이 회사를 더 크게 한 5배 이상 커지면서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요. 너무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멀어서 교회를 옮길까 하고 직장 옆에 있는 교회 출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설교하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를 옮기니까 직장을 옮기자 이러고 제가 직장을 옮겼어요. 사실 그 직장에서는 노사위원장이었고 진짜 큰 소리 치고 급여도 2배 이상 올랐고 입사 동기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인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부서든지 어떤 자리든지 다 주겠대요. 말단 직원인데 간부를 시켜주겠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죠. 막 3번, 4번 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저를 미혹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부장님, 나 예수님 믿는 거 알죠? 나 지금 교회 생활 주님을 옳게 섬기고 하기 위해서 여기가 너무 멀어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나 좀 미혹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이런 걸 뭘 하고 하지요. 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요. 자, 나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구석에 있어. 주님 압니다. 주님 살으신 거 알아요. 주님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 조금 뒤에 계세요. 나 결정 이거는 너무 지금 현대에 지금 2023년에 내가 이거 결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동행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 개개인과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이 2절과 3절에 있는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주님을 주로 부르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것,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고 있는 걸 말하지요. 자, 7절 상반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을 식물 비유로 하지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그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서는 걸 의미하지요. 성도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살을 하게 됩니다. 적응이 잘 안 되죠. 모든 옮겨 심은 식물들은 몸살을 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몸살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모종을 이렇게 내고 내가 씨를 뿌려서 모종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모종을 옮겨서 심고 해요. 모종을 옮겨서 심으면 얘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살이 나고 안 커요. 여기 아직 모종으로 옮기지 않은 건 막 커요. 근데 여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땅이 작고 흙이 작아서 얘는 더 크지는 못합니다. 옮겨 심은 건 몸살을 하면서 안 커요.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훨씬 커집니다. 옮겨 심은 것들이
모종으로 옮겨 심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영향을 받고 힘을 내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옮겼어요. 옮겨 심은, 그럼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하지요. 이 식물이 옮겨 심고 몸살을 하던 그런 의미의 몸살을 성도들로 하게 돼요. 적응이 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는데 적응의 몸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방법들에서 익숙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바뀌려면 성도 자신이 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팍 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면, 저는 술을 먹고 취해본 적이 태어나고 한 번도 없어요. 저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술을 먹은, 지금 몽골 선교사가 있는 찬양정 선교사가 술을 열심히 마시던 친구예요.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형 술 취해봤어? 아니, 형 술 취하면 진짜 기분 좋다 그래. 뭐가, 왜 좋은데? 형 주님 안에서 기뻐하잖아. 이것만큼 좋아. 근데 나 죽을 뻔했어. 왜? 술 취해가지고 자는데 내가 트럭 뒤에 뒷바퀴에 머리를 넣고 이러고 자고 있더라니까, 길바닥에서. 내가 못 일어나고 밤에 2차 후진하다 나 깔아뭉개서 나 죽었지 뭐. 그래, 술 취하지 마. 이제는 술을 끊어. 알았어 형. 그리고 끊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술을 끊는데 갈등이 오지요. 술이 미혹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몸살이죠. 술로 말미암아 기뻤다고 술 마시면 너무 좋은데 기분이. 저는 진짜 몰라요. 저 담배를 한 가지도 안 피워봤어요. 담배 끊는 사람들 너무 힘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세요. 모든 환자에게 의사가 그렇게 말하죠.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쁘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아예. 그런데 그걸 하던 사람들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술을 금해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집사 세울 때 주초를 금하며 그래요. 저는 그거 뺐죠. 왜냐하면 주초를 금하는 거는 거기 성경에 없어요. 그냥 술 취하지 말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집사의 자격들에 가는 요런 걸 해라, 이렇게 제가 임명장에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면 전부 주초를 금하며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 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영업하던 사람이 당연히 접대를 하고 회사에서 봉투를 주면 갖다 줘야 되고 이래요. 제가 원래 전문적인 제 기술직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기계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고가예요. 뭐 은행들 본점에 다 제가 있던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만들던 기계가 들어갔어요. 기계 한 대에 싸면 10억, 비싸면 100억이에요. 10억짜리 팔면 한 8억, 7억 남아요. 100억짜리 팔면 한 90억 남습니다. 이걸 실행하려면 갖다가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향 쪽의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전병철, 야, 그 고급 기술자가 이런 싸구려, 이런 걸 왜 하니? 보통 사람들 음향 그러면 와, 그 비싼 거, 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원래 하던 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왜 이런 걸 하니? 그런 거 하지 마. 90년도에 시작했는데 우리 회사 와라. 월급 200만 원 줄게. 90년도에 200만 원 엄청 큰 거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연봉 1억쯤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준다는데 내가 사업한다고 이만큼 벌까? 당신 그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모자라면 내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내가 할게. 당신 좋아하는 거 해. 우리 집사람은 천사 맞죠? 그래서 알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계속 했었는데 어떤 걸 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술 대접하고 그냥 술 대접이 아니에요. 아주 고급 집에 데리고 가서 여자 붙여주고 뒷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업을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 내가 할 일 아니다 하고 딱 털어버렸던 거예요. 저보다가 훨씬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부자 됐어요. 근데 부럽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가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데 그래도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들에서 익숙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바뀌려면 성도 자신의 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몸살 나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아래 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를 제대로 박으며 깊이 내리려면 땅이 부드러워져야 가능하지요. 호세아 10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녀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에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람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자.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그 밭을 갈아엎자. 그리고 거기에 모종을 심듯이 진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자라는 걸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받게 하려면 땅을 부드럽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 갈아엎지요. 땅을 갈아엎어야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리기 때문이지요.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흙덩이를 깨트려야 합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 세속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것들을 갈아엎고 덩어리들을 부시고 부드럽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뿌리 깊게 내린 나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연상케 하지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말이라.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옳게 주님의 말씀을 따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멋진 나무가 되지요. 이 나무는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사시사철을 푸르고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래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듯이 그렇게 하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라 이래요.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데요. 이번에 세우는 걸 해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정금 같은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는 참으로 멋진 자기 집을 세워가는 자다. 큰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갈아엎지 못하고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세우지 못하면 그는 풀과 나무로 짚으로 세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공력이 불타면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남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주님을 모셔드렸으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은 굳게 우리를 세우는데 말씀이 필요하죠.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있어지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거나 개인적으로 읽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 교훈을 받게 되죠. 진리 안에서 받은 교훈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승리하며 든든히 서가는 성도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지요. 뿌리를 내리고 서가는 우리가 돼야지요. 8절 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철학적인 걸 누가 내세우는가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의 유전을 내세우고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 철학적인 것이 있어요. 철학적인 것들은 무언가 소중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것들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철학자들이 뭐 너 자신을 알라 어쩌고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자는, 너무 이 세상의 기초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 그런 거 연연하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들려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초등학문에 왜 가려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더 든든히 세워져 가자, 이걸 말하죠. 헛된 속임수는 잘못된 기독교 종교적 사상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믿으면 복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이게 헛된 속임수였지요. 대한민국 교회에 이거 엄청 많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옳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주님 안에서 가르치는 그걸 따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내 발의 등, 지금 삶을, 지금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가게 하는 밝힘이 되고 내 길의 빛이니다, 방향을 잡게 해준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철학적인 거나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헛되게 속임수,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다시 상고해보고, 아, 말씀대로 맞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라고 성경이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참된 믿을 사람이 많고 그러잖아. 거기에 지식적인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에 가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성도가 충만해지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리가 주로 부르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신성이 없던 거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엄청 칠 때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가나 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그랬죠. 포도주 떨어졌대. 어떻게 해줘야지. 고베네인데 그래요.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저기 입구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하는 핵심자에게 갖다 줘라. 그래 종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을 잔뜩 떠서 갖다 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물이 떠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딱 놨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버렸죠.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아는 거예요. 천사가 성령님 와서 이미 다 알게 했으니까. 마리아는 그게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이었죠.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랬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잖아요. 물 가지고 포도주 할 때 최상급 포도주가 됐죠. 거기 주관자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 취하고 나면 하급 포도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취했는데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네. 와 이랬어요. 주님이 축복하신 그 보리떡 5개 얼마나 맛있는 보리떡이 됐을까요? 얼마나 맛있는 이어 물고기 2마리가 최고의 맛을 내는 게 돼버렸겠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육체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0절로 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경험하는 충만에 대해 말합니다. 진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내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갈아엎고 덩어리들을 깨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게끔 가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충만한 걸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 사랑에 넓고 높고 깊음을 알아가도록 기도해라.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 그걸 더 알아가고자 하고 나를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게 하는 이걸 시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해질 때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전 세계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거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목사함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절대로 목사가 돼야 뭐가 더 충만해지고 아닙니다. 그냥 집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갈 때 그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자가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어준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림으로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1분 동안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셨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감으로 모든 세상에 충만한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